오늘도 우리 본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4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예 모든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은 어떤 마지막을 가지게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살아온 사람에게는 귀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복이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나타낼 때에는 뭔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23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합니다. 물론 유언의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8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간 용사들의 이름과 삶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많은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96년부터 신학교를 다녀서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분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해 갔습니다. 근데 부흥을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대부분 다 겪었습니다. 30년 동안 또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도로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 산길이 위험했습니까? 비가 오는데 복음을 전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산사태가 나서 그래서 이 흙에 갇혀가지고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많은 질병 속에 수술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라도 너무 힘들어서 뇌졸중에 오고 수술을 받고 하여튼 뭐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웅이 혼자 영웅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는 많은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역할을 했던 사명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서 하늘송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저 혼자서 하늘송교회를 만들어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송교회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나누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나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선교에 대해서 소홀히 했구나.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갖지 못했구나. 마음을 쏟지 못했구나.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그 나머지 삶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신방을 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많은 힘을 좀 쏟아야 되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요 그 1일 날 12월 1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들이 이 사실은 베트남이 많이 개방된 것 같아도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경찰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검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이고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군인도 뭐 교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들이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신학생들도 아닌데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아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를 살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대단하다. 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 얼마나 자기가 뭐 정말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분이 고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CCC 간사를 하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베트남 와서 사역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을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분의 종을 부르겠죠.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합니다. 근데 그 주의 종만 통해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주의 종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성교회가 앞으로 200명, 300명, 5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명자들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23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성대가 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이젠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대접만 받고 그냥 교회에서 구경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축복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개왔지만 더 열심히,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에 붙잡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는 높이 세움을 받은 자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소개하는 이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자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베트남 호치민에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학생들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60개 이상 건축해주고 저 달랏에도 소수부족 신학교를 세워서 그 많은 소수부족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늘송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뭘 이렇게 할 일이 우리가 뭘 예배를 드리고 뭘 교회를 건축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행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할 때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죽으신 분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요, 목회를 하다가 사고 당하신 분도 있고,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한두 분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일을 가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중간에 이 길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가다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지옥에 가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치인의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해 1년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바로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는 정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의로움이 사라지면 부패한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가 사라지면 타락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문제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처음부터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타락하는 거겠죠. 저는 목회 이 생활이 길지 않습니다. 목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이것은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또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야, 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일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겠지. 근데요, 가다 보면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갈 때가 많어. 이상하다. 틀림없이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반대로 이끄시지? 왜 더 힘든 길로 가게 하시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적극 이 반대길로 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신앙의 테스트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이쪽 길로 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시면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해.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항상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물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5절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암논은 범죄를 저질렀고, 아도니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다윗의 뜻을 꺾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우리가 사무엘하 이 앞장에서 이 2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반석에 세워서 어떤 얼음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죽게 하셨어. 그래서 믿음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다고 하나님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왜 믿었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망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핍박당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 당시에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 마귀가 속는 거에 거기에 속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서 건강해야지 복 받은 거야. 세상에 돈 많이 벌어야 건강한 거야.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 받은 거야. 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뭐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 수백 년, 수만 년을 합니까? 우리는요, 좀 지나면 나이 먹습니다. 25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25살만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들 그 돈이요, 우리가 1년에 1억 4천만 원을 넘게 벌면 그 다음부터는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없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우리가 1년에 벌면은요, 그때까지는 그 돈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그게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뭐 2억 보나 3억 보나 5억 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돈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 여러분들 건강해서 만수무강하고 죽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다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습니다. 근데 마귀는 다 거기에 어떤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을 가야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그까짓 거 뭐 우리가 이 세상에 경한 것으로 하늘에서 살아는 그 엄청난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의대 나왔는데 다 버리고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 가난한 곳에,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죄종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삶을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20대 의사인데 와가지고 자기의 자녀가 죽었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선교사의 삶이 헛됩니까?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내가 그들을 후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후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를 마련해서 같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냥 2박 3일이라도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냥 보고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종교 생활하듯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2번 가가지고 그냥 불상 앞에 불공하고 거기다 뭐 불전하면 돈을 넣고 뭐 이것으로 다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실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들에 버린 가시나무와 같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결국 불살라질 것이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불살라져서 지옥 갑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붙드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분명한 결론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 결국은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비록 힘들 때도 있고 도망 다닐 때도 많았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결국은 나는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악인들은 다 심판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화장터를 갔습니다. 대구였는데 세상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리무진을 왔는데 금빛이야, 금빛. 금빛으로 화려하게, 관도요 막 화려해, 막 금빛으로 다 포장을 했어. 근데 절에 다닌 사람이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한이 죽었는데, 육신은 죽어서 그 금빛 찬란한 리무진을 타면 뭐 할 겁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그냥 불구덩에서 그럴 건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 이 세상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굳이 시시한 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뺐다고 서운하다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나에게 뭐 칭찬하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 시험이 걸리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목숨도 드리겠다고, 여러분들 다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겁니다. 이게 세례받는 거라고. 근데 그까짓 것 때문에 뭐 우리가 서운하다고,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그거 좀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 말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성인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8절부터 39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신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혼자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옆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 믿음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의 지도자를, 주의종을 뽑고 그 옆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첫 번째 용사가 나옵니다. 요셉 바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바스벳은 8절에 나오는데 끝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요셉 바스벳은 한 번의 전투에서 800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전쟁에서 혼자서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800명을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불가능한 숫자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막 지칩니다. 제가 이 100일 기도를 하면서 막 지쳐버렸어.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도 교통사고, 지금 우리 100일 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교통사고 한두 번 난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고를 내도 최소한으로 사고가 나고요, 사고를 당해도 최소한으로 사고가 나고요, 뱀에도 물리고요, 아이들 사고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그게 마귀들의 공격이 심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98일째가 되니까 너무 지쳤어. 이 100일 기도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영적인 싸움이 심했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밀리면 지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면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 팽팽할 때 끝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조금 나면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들어간 사람이 그냥 들어갑니까?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100일 기도를 9월 1일 날 시작할 때 그 심정을 했습니다. 이거 100일을 그냥 기도해도 이게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금식하면서 릴레이를 해?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날 텐데, 별일을 다 벌일 텐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냐고요. 다 생각을 하고 했어. 근데 아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막 정신이 없어. 그래도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많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들도 많았죠. 영적 침체 앞에서도, 교회 사역 앞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워도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신학교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해서 나라에서 인정받는 신학교가 될 때 거저된 게 아닙니다. 특별히 힘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1기 졸업생과 2기 졸업생들, 1기 졸업생, 2기 졸업생들이 졸업할 그 신학교 다닐 때는요, 여전히 이 종교법이 강했어. 종교법 제8조. 여러분들, 예수를 전해도 감옥 갑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도 감옥 갈 수 있어.
그 사람들 중에서 감옥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기 졸업생과 2기 졸업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했다는 제목으로 3년씩 감옥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옥을 가면서까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없어. 어쩌다 성당 하나 봅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0.5%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사무라이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핍박을 했어.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사무라이가 무서워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은 그 땅은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시고, 우리나라 핍박 장난 아니었죠. 그 선교사들이 일제시대 때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기니까 이렇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도 그런 용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밀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모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엘르아살은 끝까지 남아서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표현을 하나 주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은지라. 여러분들 칼이 손에 붙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말씀이 그의 삶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놓지 않을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감정에 흔들린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문제가 커질 때 여러분들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이단에 끌려가도 모릅니다. 말씀을 놓치면 늘 감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든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삼마입니다. 우리가 삼마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팥밭을 빼앗으려 할 때 백성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삼마는 그 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팥밭, 녹두밭이라고 하는데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게 삼마라는 겁니다. 삼마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작은 사명을 줬어.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삼마처럼 여기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누가 칭찬도 안 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낮에 아무도 없는 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보여. 신기하게도요 그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뭐 일을 해. 근데요 그게 저는 보입니다. 사람들이 없는데 밤이든 낮이든 혼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 그분들이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보이시겠습니까? 삼마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배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누가 칭찬하지도 않아. 참 잘한다고 격려하지도 않아. 근데도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그 사역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지만은 있습니다. 제가 표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 그분들은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4년을요 정말 교회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 2분이 할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줄 때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 기뻤어. 왜? 하나님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요 하나님을 보고 했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걸리지도 않고요,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마처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작은 일이지만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잔디 뭐 잡초 뽑고, 남들은 몰라, 칭찬도 안 받아. 그렇지만요, 그걸 할 때 기쁨이 있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또 보는 사람도 없어, 전도한다고 누가 상 주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 사람은 그 기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산마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산마 같은 복을 주시고 산마처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3명의 용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베들레헴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샘물, 그것을 참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적의 진영을 뚫고서 물을 떠왔습니다. 아니, 있다니까. 저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봄에 뭐 그러죠. 뭐 저 쪽파로 저렇게 해서 파김치를 담으면 맛있겠네, 여름에 저렇게 물김치를 맛있겠네, 그냥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서 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죠. 아니, 뭐 어떻게 이거를 그냥 한 말인데. 여러분들, 다윗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그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친 충성의 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고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와 같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왔던 이 용사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2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작은 수고도, 그들의 눈물도, 헌신도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사랑은 얼마든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9절에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무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이렇게 부흥해 온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가 그때 뭘 했는지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도, 교회도 잊어도, 목사도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행위록에 이들의 선행을 기록해 주셔서 다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용사로 설 것인가? 사무엘하 23장은 한 시대를 결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인생을 결산합니다. 근데 다윗의 신앙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 세웠던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든 용사가 되자. 엘르 아살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사명을 지킨 용사, 산마 같은 사람이 되자. 작은 자리라 하더라도, 작은 사역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충성으로 헌신한 용사, 그 3명의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우물물을 떠왔던 용사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요셉 바스벳처럼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왜 생명 걸고 충성하십니까?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사람들 천국 보내준다고 했는데 죽었던 천국이 없어, 죽었던 천국도 안 보내, 이러면요 우리 말씀 지킬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절에 다니고 이슬람교를 다니고 무당을 따르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십니까? 권력 때문에 싸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손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칼이 되어 있습니까? 이 칼을 날마다 갈고 계십니까? 그 칼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맡기신 팥밭, 작은 사명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까짓 거 뭐 애들이나 주지 뭘 나보고 하라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저는요, 처음에 그 전도사가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요, 고등부에 교사를 했는데 뭐 했냐면은 그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 그 카드를요 100장을 받아갖고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잘하면 나올 수 있는 학생, 완전 이사가서 이제 못 올 학생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 작은 것부터 해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을 위해 나의 헌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팔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목회 그만하고 저기 어디 가서,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저기 어디 아주 외딴 곳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나는 갈 수 있는가? 저는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어차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한다고 강남에서 서울에서 막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목회한다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 시골에서 할머니 몇 명 놓고 목회하더라도, 저기 어디 오지에서 성도 한두 명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그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고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많은 또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이뤄갔던 그 용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